요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확진 사회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을 증세가 있으면 가서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확진 판정이 내려지면 집에서 일주일간 머물러야 되는 자가격리에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참 이게 낯설어야 되는 풍경인데 너무나도 일상적인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 확진의 공동체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피부병이 발생한다든지 시신을 만졌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일들이 생기면 자신의 일을 제사장 앞에 가서 이야기하고 제사장이 확인하고 판단하여 얼마 정도의 부정하기 때문에 기간을 가지라라는 그러한 확진 사회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이들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지금 확진이 되고 또 격리를 하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19에 지금 우리는 걸리지 않기 때문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에 걸리면 여러 가지 나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도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전혀 이 질병이라는 것이 또 부정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였는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이러한 부정은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이들은 왜 확진을 하고 격리를 하고 부정하다, 이 제의적인 부정이라고 그럽니다. 도덕적인 부정함이 아니에요. 그 제의적으로 부정함을 이야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머물게 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진영은 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곳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증상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고 제사장은 그를 진찰을 하고 또 병이 확진이 되면 격리를 해서 일정 기간을 보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40절의 말씀 보니까요, 머리가 빠지는 증상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면 40절 보니까요,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이 대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머리가 빠지고 이 대머리. 근데 이건 자연적인 그런 대머리라는 거죠. 41절에도 보니까요,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머리가 빠지는 부위에 따라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나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머리에나 이마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야. 거기에도 이러한 나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나병이라는 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짜라트라는 단어를 다 나병으로 해석을 했는데 악성 피부병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병, 한센병하고는 조금은 좀 차이가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러한 부분이 확인이 되면 43절에도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자세히 살펴보고 44절에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45절부터 46절은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를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는데요. 45절은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이제 제사장이 진찰을 하고 확진을 한 거죠. 확진. 나병 환자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병 환자는 그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이, 이 피부병이 발견이 돼서 당신은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단순한 종기가 아니라 이건 악성이다,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고 퍼질 수도 있고 이런 상태로는 예배로 나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일정한 격리의 기간을 가지시오 라고 그러한 선고를 듣게 되면 그는요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이것은 슬픔에 대한 표현이죠.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고지를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니까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이 부정하다는 것은요 예배 드리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 공동생활을 하기에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기에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 짜라트가 확정된 사람에 대한 모습을 보면은요, 이 나병이라는 것을요 죽음과 매우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이러한 모든 행동은요 이 장례식장에서 보이는 애곡의 형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나병이라는 질병 자체는 죽음과 매우 가까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과 너무나도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 죽음의 신호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렇게 고대 근동 사회에는 이 악성 피부병, 이것을요 심각한 질병으로 보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때로는 심판으로도 이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염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확진과 격리를 해서 그 공동체를 보호하도록 그 예전 사람들은,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에서부터 등장하는 것은요, 이러한 나병이 의복에도 생기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47절을 좀 읽어보면요,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여기 보면 옷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 뭐 나래나 씨에나 이런 게 나오는데 씨줄, 날줄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배틀을 짤 때 교차로 짜기 때문에 씨줄을 깔고 날줄을 깔고 그 얘기입니다. 뭐 씨에나 나래나 하니까 무슨 그 곡식의 씨앗이나 뭐 밝은 나래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옷감을 짜는 씨줄, 날줄, 그렇게 아주 섬세한 것까지도 이들이 좀 살펴봤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49절은요,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요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 나병이 옷에도, 옷감에도 생긴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이라고 번역은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센병은요 이러한 옷감이나 물건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단어는 사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짜라트라는 그 단어를 다 그냥 나병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옷에도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것은 악성 곰팡이겠죠. 곰팡이 같은 것이 옷에 피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색깔도요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이라.
그러니까 이게 푸르거나 붉은 곰팡이가 옷감에 펴서 있는 그러한 상황을 좀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상생활에 옷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입니까? 근데 거기에도 이러한 곰팡이가 폈을 때 그것을 방치하면 옷감 전체에 곰팡이가 펴서 그 옷을 못 입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가죽 잠바, 가죽 자켓 같은 게 하나가 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장마가 졌을 땐가요? 이렇게 한번 좀 옷장을 봤더니 거기에 이런 곰팡이 같은 것이 확 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습기고 있고 하니까 이게 가죽이고 하니까 거기에 곰팡이가 슬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좀 그런 걸 하기가 처음 봤는데요. 근데 우리 옷감을 잘못 관리하면 거기에 이런 곰팡이가 발생하고 그 곰팡이가 발생한 것을 오늘 49절부터요 58절까지 정말 지루할 정도로 그 옷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옷에 생긴 곰팡이로 인하여서 다른 옷이 그렇게 전염이 되고 또 사람에게도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지금 제사장에게 보일 정도로 지금 상상을 해보면 아니 우리 집에 걸어놓은 옷에 곰팡이가 펴기 시작했는데 그것까지도 제사장한테 가져가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면 제사장은요 이게 뭔가를 관찰하고 잘 모르겠으면 일주일을 더 두고 물에 빨고 이러한 과정들을 해서 그 옷에 난 곰팡이 하나까지도 그들은 관심과 신경을 써서 제대로 옷을 입으려고 했던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진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제사장한테 날마다 그걸 가져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뒤에 보면 어떤 곳에는 집에 난 곰팡이까지도 얘기합니다. 집에 난 곰팡이. 집에 곰팡이가 펴기 시작해서 하면 그 벽돌을 빼고 그 흙을 다 긁어내고 그래도 더 퍼지면요 그 집 헐어버리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곰팡이 이런 게 왜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은요 그 죽음에 대한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죽음. 그리고 이러한 것은요 죄에 대한 단면을 이러한 나병, 곰팡이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게 죄의 징후라면 그것을 확인해서 이것은 나병이다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약에서 나병은요 죄와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또 하나 이 죄와 이런 나병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제사장이 확정할 때까지는요 그 나병이요 숨어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몰라요. 물론 당사자는 증세가 있으니까 알겠죠. 하지만 그냥 몸 안속에 뭐가 났는데 옷만 잘 입고 다니면요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이 아마도 이게 무엇인가라고 환부를 드러내고 제사장이 그것을 탁 보는 순간 그래서 진찰을 해서 이것은 나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까지 자신의 이 병을요 숨길 수가 있다는 거죠. 숨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죄도 똑같습니다. 죄가요 속에 가만히 있습니다. 뭐 할 때까지? 드러날 때까지. 드러나서 죄라는 것이 확정이 되고 수치를 당하고 그때까지요 계속 그 죄를 범하는 겁니다. 범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바로 그거 같아요. 이 속에서 은밀하게 자리 잡고 한번 자리 잡으면요 혼자 해결을 못해요. 혼자 해결을. 이러한 죄의 속성. 그래서 제사장이 그 죄를 제사장이 마치 진단하여서 확진을 내리듯이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서 깨닫고 알려지는 그때에야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주석을 읽어보니까요 어떤 주석학자가 레위기 13장하고 창세기 3장을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참
깊은 통찰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잖아요. 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른 다음에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냐라고 이야기하고 아담이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죠. 얘기하죠. 그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격리가 되는 거죠. 추방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본문 가지고 내 가방에 이거 곰팡이 생기고 옷에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하라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이 레위기 본문을 남겨두신 이유는요, 우리의 이 죄를 좀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시고 또 때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때까지요, 이 죄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때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확진을 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프지만 참회의 고백으로 나는 부정하다 하며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그 죄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죄를 제대로 인식하고 더 죄짓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삶이. 이 세상은요, 그 죄를 짓고 그냥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내 몸이 병들어서 망가지든지, 그것이 잡혀서 구속이 돼서 수치를 당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그 불륜이 확 드러나가지고 정말 하루아침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수치를 당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든지, 그거 하기 전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숨겨놓고 감춰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찰하지도 못하고 진단하지도 못하는 그 숨겨져 있는 나병,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숨어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이 나병을 진단하는 것과 같은 말씀의 진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이러한 나병, 이러한 부정을 골라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자로 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그 나병이 걸린 사람은 거기 안에서 회복되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단순하게 너는 병 걸렸으니까 주방 나가 끝, 그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 격리의 자리에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다시 한번 성전을 향하여 다시 한번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레위기 13장에 있는 진단과 확진, 격리의 진정한 의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을 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그 죄가 생각나게 하실다면 고백하십시오. 주님, 부정합니다. 온전히 돌이켜 주소서. 회개하오니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그러할 때에 악성 피부병에서 노임을 받고 새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구약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자유함을 경험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